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8번째 시간으로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에도 없는 멜리데 섬으로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조난당한 276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의 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보불료에 붙이니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멜리데 섬에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면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은 그 추운 겨울을 그들의 극진한 섬김을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석 달이 지납니다. 겨울이 다 지났다는 거죠. 겨울이 다 지나고 항해할 수 있는 봄 날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배는 그냥 한두 사람 타는 게 아니고 그들이 멜리데 섬에 난파되었던 그 알렉산드리오 같은 큰 배여야 했는데 그 멜리데 섬에 겨울을 나려고 정박해 있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호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배도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었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오늘 본문 이 11절 하반절을 보면 디오스고로라 그랬어요. 디오스고라는 로마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제우스 신의 아들의 이름이 머리 장식으로 되어 있는 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태우셔서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 가기도 전에 그 섬에 이미 이 알렉산드리오가 정박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꿈엔들 생각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누구도 계획도 안 했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배는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난파해서 어찌어찌 그 멜리데 섬에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배가 준비되어 있게 하셨고 그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연결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의 머리에 장식되어 있는 디오스고로 이 제우스의 신의 아들의 이름이 이 머리가 장식되어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배 머리에 이 달마도사 이 머리가 2개가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 배 그림에 어떤 부처의 상이 붙어 있다던가. 그런데 그것 타고 로마 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 타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에 이렇게 묵주가 뚝 걸려 있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달마 그림이 붙어 있다던가 아니면 또 불상이 붙어 있다던가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그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알렉산드리오 머리의 장식에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이 장식이 제우스의 신의 아들들의 이들도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자신들을 바다에서 지켜줄 거라고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그 배에 타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았다고요. 아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달마도사를 갖다 붙여놓던 묵주를 갖다 붙여놓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눌린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엔 아무런 눌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눌립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이름 쓰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1, 2, 3까지 있고 4는 없고 F로 써놓고, 그 쓸데없는 거에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에 가야 된다고. 저는 손 있는 날 갑니다. 그때가 제일 쌉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거에 눌립니까? 그런 거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멜리데 성을 떠나는 바울은 오늘 12절을 보면 수라구사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흘을 있습니다. 사흘을 지냈다가 레기온이라는 데 가고, 레기온에서 또 하루를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남풍이 일어나서 다시 또 출발해서 보디올에 가고, 보디올에 갔더니 거기서 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또 거기 머물러요. 또 거기에 머물렀다가 이제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이와 같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단어로 바꾸자면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로마에 갔다. 아니,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데 그냥 직항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걸 보면 코스가 굉장히 참 힘듭니다.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이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율리오에게 보내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을 거쳐가지고 그 미안까지 가는데 간신히 갑니다. 바람이 맞지 않고 남풍이 불지 않고 맞바람 불고 막, 그래서 허락질 않아서 간신히 미안까지 갔어요. 미안까지 가서 겨울 날려고 했더니 또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또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배가 깨져가지고 멜리데로 가고, 멜리데 가서 석 달 있다가 출발을 했더니 또 거기서 출발해서 수라구사 가서 사흘을 머무르고, 사흘 있다가 또 가려고 했더니 레기온에서 또 하루 머무르고, 하루 머물렀다 또 가려 했더니 보디올에서 또 일주일을 머무르고. 참 가는 거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때요? 아마 답답해서 화병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려면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딘가 목적지를 딱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것만 보고 거기로만 가야 돼요. 근데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 간신히 갑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돼요? 확실하고 화끈하게 직통으로 받아야 됩니다. 막 여름에 비가 오려면 찔끔찔끔 오지 말고 한 번 오려면 화끈하게 확 오고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게 날씨는 굽고 계속해서 비가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가는데 로마로 가기는 가요. 근데 간신히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21절. 호세아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면 어떻게 주시면 빠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냥 직통으로 그냥 딱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들에 응하고 곡식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다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마침내 로마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 마침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던 276명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보디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바울을 통해서 그냥 로마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는 일에 열려있는 길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해달별이 절하고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는 서 있고, 그런 거 꿈을 꾸니까는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해서 화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17살의 애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꿈 해몽해주고, 떡 맡은 관원 죽고 술 맡은 관원 복직될 거라고,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복직된 술 맡은 관원이 뭐예요? 요셉을 복직되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3년쯤 됐을 때 바로가 꿈꾸니까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러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요셉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이 있고 나서 13년을 요셉은 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을 때 요셉은 모든 곡식들을 저장해 두죠. 그리고 난 후에 2년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때 뭐 하냐면 그 흉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요. 곡식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때 요셉이 그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뭘 깨달아요? 그때 요셉 나이가 30살에 총리돼서 7년 풍년 있고 2년 흉년이니까 39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그 꿈을 꾸고 22년이 지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22년 전에 17살 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내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요셉은 자기가 꿈꾼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는데 요셉이 꿈꾼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한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강의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경점 같은, 시편 90편의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근데 그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그 과정 속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22년을 생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걸 깨닫고 나서 뭘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러니까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꿈 꾸고 나서 20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돌아서 여기까지 마침내 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때로는 막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고 막 이리저리 막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고 막 힘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훈련하시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훈련하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리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죽은 줄 알게 되고 베냐민 하나 남아서 그 막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나중에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요셉이 니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려고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보내잖아요. 에스더처럼. 그런 표현을 써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야곱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던 그 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걸 놓게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뭐 하세요? 그 두 아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두시고 요셉을 훈련하시고 야곱도 훈련하시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그 10명의 형들도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을 뭐 하세요?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바울만의 일이 아니에요. 멜리데에 있는 사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리고 이 보디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이 맞으러 나와서 맞이한 이 아비오와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난 이 호텔 같은 곳에서 만난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력하여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셔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비오 광장 그랬어요. 이 아비오 광장은 이 로마에서부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서부터 거리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름도 힘들죠. 이게 이제 여관 같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호텔 그 정도 되겠죠. 모텔 그런 여인숙인데 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는 로마에서 거리가 한 60km에서 50km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에서 치면 한 서울 정도 거리예요. 거기까지를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로마의 형제들이 여기까지 지금 걸어서 뭐예요?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아, 로마로 가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로마에 이제 이미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로마서를 써보냈잖아요. 그 로마서를 써보냈던 그 성도들이 와서 지금 자기를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굽어들고 막 이리저리 힘든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기억하세요.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안 되니까 다 안 됐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생각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생각엔 다 됐어요. 우리가 그 시선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마침내 도착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에 무엇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해 계셨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한 과정 속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